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요 11시 예배를 마치면 집에를 갔다가 식사를 하고 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바깥에 사 먹어야 되는데, 하도 부흥 강사 할 때 사 먹었던 일들이 너무 징글징글해 가지고 사 먹는 것이 거의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어디로 오냐면 과천에서 양재천길로 이렇게 쫙 와요. 그러면 이제 양재천길로 오면은 거기 한옥 목사가 개척했다는 그 교회 이 앞으로 이렇게 거쳐서서 오늘은 자동차가 많이 들어가는군, 오늘은 안 들어가는군 그러면서 우리가 오는데, 그 길이 외길이죠. 외길이란 얘기, 외길은 아니지만은 1차선이에요. 그죠? 저쪽에서 차가 많이 오면 추월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길이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아주 뭐 7분 8분 만에 여기를 도착하도록 쫙 뚫릴 때가 있어요. 신호등도 어쩌면 그렇게 파란불로 빨간불이다가 우리 차가 도착하면 파란불, 또 그 다음에 또 파란불, 그 다음에 또 파란불, 이런 식으로 파란불 쫙 이렇게 펼쳐지는지 정말로 어떨 때는 시원시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안타까울 때가, 길은 뚫렸는데 딱 차가 2대밖에 없어. 우리 차와 우리 차 앞에 차. 근데 그 앞에 차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나 혹은 레카차 천천히 가는 차, 덜컥 옆에서 차가 오니까 그걸 추월할 수도 없고 미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뒤에서 욕을 바가지로 해. 답답하니 비켜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답답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 때는 꽉 막혔거든, 완전히. 근데 앞에 방해 요인 딱 하나만 남아있어. 다만 앞에 있는 방해 요인이 우리를 방해치는데 속도가 늦다 보니까 꽉 막혔을 때랑 속도가 똑같아. 근데 다만 한 가지, 어떤 상황이 됐든 요 차를 딱 추월만 하면, 근데 참 그 골치 아픈 게, 앞에 가로막고 있는 차는 추월하려고 그러지, 그럼 이쪽으로 싸워. 아, 그거 참 미쳐. 그죠? 고속도로에서 급해서 갓길로 가면 트럭들이 그 갓길을 막어. 참 그 못된 심보야. 지네들이나 똑바로 가지.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추월하고 싶다가 또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살짝 또 길을 막고, 그래서 계속 가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됐든 그 차를 딱 추월한다든가, 오늘도 지금 오는데 좌회전을 딱 하는 거야. 그 레카차가지. 레카차가 앞에 가로막아 있었거든. 오늘은 탁 우회전하면 그때부터는 쫙 열린단 말이지. 이 말을 믿으시고, 앞에 있는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 레카차, 요것만 한번 이기면 됩니다. 요것만. 나머지는 예수께서 다 치워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가장 나를 가로 앞에 놓여있는 레카차.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나오면 처음에 놀래. 이야, 은혜 받았다. 근데 한두 달 뒤에 약간 시험이 와. 한 2-3달 뒤에 오는 사람도 있어. 6개월 뒤에 오는 사람도 있어. 그 시험이 뭐냐면, 기도 실컷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거든요. 이때가 어떤 경우냐면, 나쁜 경우가 아니라 믿음의 업그레이드. 이상하다. 세상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속도가 똑같다. 희한하다. 왜 이래 더 늦어? 쫙 막혀 있을 때는 앞에 승용차가들이 쭉쭉쭉쭉 빠지지, 레카차는 없었어. 포크레인은 없었어. 그 포크레인 기사 미워 죽겠어. 그러죠? 그런데 어떨 때는 더 늦어. 요것만 치우면 돼요. 그게 영적으로 깊어질 단계예요. 그게 아멘이죠? 그게 왜 기도 응답이 안 됐을까? 왜 어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까? 이게 내용이 심층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아하, 회개란 게 있어야 되는구나. 아하, 기도 양이 쌓여야 되는구나. 아하, 뭐가 가로막혀져 있었구나. 이걸 발견해서 치우는 과정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살짝 하다가 말았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34절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지난주 그 전주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누가 와서 시험했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의 이런 권세가 어디서 나왔냐, 어떤 근거로 당신이 이렇게 가리키느냐라고 테스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 와서 납세에 관한 테스트를 했어요. 뭐에 관한 테스트? 납세, 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때 두 팀을 데려왔어요. 한쪽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팀이었고 또 한쪽은 세금을 바치지 않은 팀. 마귀가 여러분 시험할 때 절대 A 아니면 B 이렇게 그러는데 마귀가 얘기하는 대로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갔을 때는 해결점이 안 나온다. A로도 가면 안 되고 B로도 가면 안 되고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승리한다. 아멘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34절 읽기 전에 보니까 갑자기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두개인이 등장했을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래 발착 문법이 사용됐어.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어떤 것이 도착했을 때 이게 끝났는 줄 알았더니 또 딴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제사장이 테스팅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테스팅하고 한 다음에 갑자기 사두개인이 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이게 하나 해결이 되면 저게 나오고 저게 하나 해결되니까 이게 나오고 할렐루야. 이런 거를 생생하게 헬라어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험이 나갈 때 한꺼번에 계속 오고 이게 끝나면 저게 오고 저게 끝나면 이게 오고 이랬던 적 있으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당해. 예수님도 당하셨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런데 예수께서 이때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마다 다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뒤에 있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계속 진행이 돼도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침착하기만 하면 돼요. 기대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된 어려움이 와도 다 해결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요번에는 사두개인이 왔는데 그 시험이 예를 들어 똑같은 문제로 계속 온 게 아니라 이쪽에서 펑 저쪽에서 펑 이쪽에서 펑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돈 문제가 터졌을 때 돈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했단 말이야. 근데 건강 문제가 터졌어. 아이 돈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봐.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지. 아유 어저께는 그래도 내가 가스암짓돈이라도 있고 돈 문제니까 해결이 되지. 그건 해결됐다고 이게 해결될 줄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 문제의 양상은요 어느 곳으로 터졌냐가 중요한 것이 터진 걸 메꾸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나 아니면은 어떤 돈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역사를 한번 본 사람은 돈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얽힐 때는 여기 당황을 해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문제가 얽히면 그것도 당황해요. 또 다른 데서 문제가 나면 그걸 당황해요. 아니 그 전에 해결했으면 이것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란 말이지.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이 내세적 신앙이 아니라 현세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신기하게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네들 그냥 신앙만 지키고 현세적인 신앙을 그냥 지키고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해요. 어떻게 비판하냐면 논리와 과학을 가지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논리와 과학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라고요? 천국 어디서 천국 증명해봐. 어딘지 가르쳐줘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진화론 가지고 이봐봐, 이렇게 진화론이 있는데 어떻게 창조론이 맞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사두개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이게 시험이 다 끝났나 싶었더니 사두개인이 바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현세의 축복만 받으면 된다, 현세적으로 만족한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탁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착 시험하는 거야. 그 어떻게 시험했냐? 논리를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했냐면, 자,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떤 여인이 어떤 사람이 아들이 7 있다고 칩시다. 몇 명? 지금 아들 2명 있다는 예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5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7명의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라고 7이란 숫자를 썼던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가 약했을 때 이거를 비꼬고 정면으로 개망신을 주기 위하여 아예 7의 7명이라는 숫자를 쓰면서 크게 예를 딱 들어버린 거야. 자신 있게.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7명의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딱 얘기한 거야. 그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죽어서 그 부인이 둘째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가부장제는 뭐예요? 대를 잇기 위해서 첫째 아들이 애 없이 죽으면 그 부인을 둘째 아들에게 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7명의 아들이 있어서 각자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 아들 7명이 다 죽었다고, 6명이 다 죽었다고 하면 막내가 몇 명을 데리고 있어야 돼? 부인을 7명. 몇 명 데리고 있어야 돼요? 7명. 이거를 예를 들면서, 자, 첫 번째 부인이 두 번째 아들에게 갔고, 두 번째 아들이 죽어서 세 번째 아들에게 갔고, 세 번째 아들에게서 죽어서 네 번째 아들에게 가서 첫 번째 아들 부인이 마지막에는 맨 막내 아들에게 갔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서방이야. 그러고는 부인도 죽고 다 죽었는데 나중에 이 다음에 부활을 이룬 다음에 이 부인은 어느 아들의 부인입니까? 그러고 물은 거예요. 이 7명 중에 어느 아들의 부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논리죠.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단 말이에요. 그죠? 논리를 가지고 꽉 반박을 하면서 예수를 숨을 콱 막히게 하고 대답을 못하게 하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오해하였다. 그냥 오해가 아니야. 그게 몇 절이죠? 29요? 29절 한번 봅시다. 그냥 오해가 아니야. 이건 좀 자세하게 볼 필요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날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사두개인에게 너희가 오해하였다. 오해하여서 지금 잘못된 이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첫째, 성경에 지식이 없는 데서 나왔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곳에서 나왔다. 기독교를 알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첫째, 성경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몸소 체험해야 완벽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웃기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못 되먹었어. 사실은 그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 아예 안 되는 거야. 회개의 은혜는, 회개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이 와야 돼. 은혜가 와야 돼. 눈물 내 맘대로 흘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미워도 다시 한 번에 영화를 볼 때 흘러도 기도 딱에서는 흐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죠? 은혜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데, 너희가 이 두 가지가 다 없었으므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를 잘 모르고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 99.9%가 그 속에 오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야.
오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성경을 첫째 몰라. 아시겠죠? 둘째는 하나님을 체험 못했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동안 우리 교회 교수들이 막 올 때, 대학 교수들이 올 때 나한테 이 질문 저 질문 이 질문 저 질문, 사람 열받게 전화상으로 말해주기 참 곤란한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 죽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하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해서 애를 낳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질문을 나한테 다 하는 거야. 대학 교수들이 논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중에 강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수양관 오게 만들어서 수양관 와라. 수양관 저쪽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런지 그때 이제 집회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저히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집회 때 집회를 데려와야 돼. 그 대신에 스트레이트로 참석시켜야 돼. 여름 집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앉은 거예요. 앉았다가 성령의 불이 그를 강탈했어. 방언이 막 터졌어. 방언 통병까지 막 터졌어. 할렐루야. 딱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질문했던 게 완전히 쫙 사라져버려. 쫙 체험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모든 불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오해. 아시겠죠? 내가 오늘 3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현장에서 액티브하게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고 잠잠하게 있으라,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가 안 되지 않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느 때는 움직이라고 해요. 어느 때는 잠잠하라고. 이놈의 설교가 도대체 일주일 사이에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그 질문을 받아봐서 알아요.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열이 받아가지고 연락이 온 거야. 내가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마다 이 인터넷으로 듣는데 다시는 안 들을 거예요. 설교는 안 듣겠대, 내 설교. 그게 왜냐 물어보니까 이런 설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어떤 설교인데, 그러니까 어느 날은 기도하라고 그랬다가 어느 날은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그랬다가 신나게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 딱 들으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나 어떡하지? 이렇게 됐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인형을 만드는데 그 인형을 머리끝부터 전체적으로 알면 이해를 해. 얼굴은 살색, 몸은, 옷은 빨간색, 구두는 파란색, 금매치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전체를 안 보여준 상태에서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만 보여주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죠? 말씀 전체의 의미를,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만 하라라는 내용은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만들어. 그럴 때 기도만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역사를 해도 지고집이 세서, 뭐라고요? 지고집이 세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고치라고 말씀으로 계속 역사를 하시는데 그걸 안 고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 안 해버리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결과적으로 기도만 하라는 뜻은 하나님 뜻에 맞게 가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현장에서 액티브하라 이 말을 했는데, 현장에서 액티브하라 한다고 해서 자기가 무조건 현장에 가가지고 안 되는 걸 되게끔 하고 막 난리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현장에 가되 열심히 하되, 나는 내가 어떤 걸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잠잠히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잠잠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게 많거든. 너무 딴 거. 그러니까 즉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그냥 솔직한 얘기지, 뭐 축복받는다 그러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냥 되면 감사다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지,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진짜 의지하면요, 진짜 의지하는 기도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서, 현장에 가서, 아까 그 집사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은 현장을 안 간다는 얘기지. 아우 내가 어떻게 이러면서 안 가버리, 그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렸더니 촥 하나님이 역사해 주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하나는 뭐야? 또 하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현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 반드시 만나.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 엄청나게 축복받으면 주의 일 많이 할 것 같다는 사람, 축복받으면 절대 안 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느껴주는 거야. 아멘이죠? 그나마 은혜라도 실컷 받아놔야 세상적으로 가고 흔들렸을 때나마 그 은혜를 지키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길을 열어주면 그나마도 교회 안 나와. 그 느껴주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요, 이 지상에서 그냥 축복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 천국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해서 이 땅에서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오해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오해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30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30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이론적으로 들이닥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해한 내용의 구절을 가지고는 반박할 수 없이 고차원적인 게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형이 상학적이야. 그러니까 형이 하학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반박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그거를 말이에요, 어떤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그 첫 번째 아내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고 물어보면 되겠니? 네가 모르는 거지. 이런 얘기거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히 논리가 아주 똑똑한 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완벽하게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네가 오해했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그리고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 같으니라. 여기 좀 이 말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말이에요. 천사와 같으니라. 이 말을, 천사들과 같다, 이 말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사람이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해요. 그리고 산 사람은 들림 받아요. 그걸 뭐라고, 휴거라고 그러죠.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무지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이것이 육체의 부활입니까? 영적인 부활입니까? 영적인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영적인 영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영과 육이 다 부활이야? 영은 안 죽는데 뭔 놈의 부활이 있어. 영은 죽지를 않는데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그러죠? 육체의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육체의 부활이면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왜? 나는 이게 못생겨서 지금 죽겠는데 이거 가지고 영원히 산다니. 그래서 내가 성형을 해. 할렐루야.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그 개념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나는데 그 육체가 어떻게 해서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노코멘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천사와 같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천사는 뼈도 없고 살도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뼈도 있고 살이 있잖아요. 그렇죠? 뼈도 없고 살이 없는 상태로 공간을 이동이 자유롭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모습이라면 뼈가 있고 살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모습으로의 변화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육체적 개념이 아니라 이 육체가 완벽하게 변화해서 공간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게 이 천사와 같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천사와 같은지는 성경에서도 코멘트를 하고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천사의 특징을 다 지닌 육체를 가진 인간. 아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도 안 하고 막 나 예수 그러다가 좀 일 좀 풀린 다음에 일 풀리는 게 아니지. 일 풀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깔아앉은 거거든. 이제 쉬고 싶거든. 여러분 쉬고 싶을 때 쉬게 하나님 해주시는데 하나님도 같이 쉬어 여러분 축복을. 이것만 아시면 돼. 아시겠죠? 다 같이 따라. 내가 쉬면 하나님도 내일을 쉰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대부분 마음속에서 내가 이런 영적인 깔아앉은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쉬고 싶다는 게 그 자체가 벌써 깔아앉음의 결과거든요. 그게 사실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하루 이틀만 쉬면 되지 그걸 1년 2년씩 쉬어 왜? 사실은 나의 심령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악화되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목사님 일이 잘 안 되고 나 그거 염려 하나도 안 해요. 그래야 세게 기도를 하지. 목숨 걸고 하지. 할렐루야. 그 응답해 주려고 일부러 잡아였는 거야. 그래야 목숨 걸고 하지. 아버지 그때 그냥 홍해바다가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믿을 거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 아니 틀림없으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 내가 만약에 진짜로 믿었는데 예수님 안 살 내가 다 물어낼 테니까 와. 다 물어낼게. 일생을 다 물어낼게. 그냥 물어준다니까. 이렇게 정말로 예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만 의지하세요.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세요. 기분 좋으면 나왔다 기분 나쁘면 안 나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살아도 저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저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이죠? 네, 할렐루야. 그래 사나 죽으나 믿습니까? 봐봐요 여러분 무지하게 출세를 해서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무지하게 돈 벌어서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저도 사업도 해보고 돈도 많이 만져보고 이런 거 다 해봤는데 다 이룬 다음에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늙어서 죽어가는 길밖에 가는 게 없던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물려준다. 그 어느 정도지? 그러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 사업을 실패하고 사업을 다시 성공하겠다고 그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거든. 나는 목사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 앞에서 지가 목사만 되면 이 세상 주의 길만 가면 세상의 물질이 다 지건디 이 말에 병 가가지고 할머니, 사모님, 권사님 정말 나 주의 길 가면 이 세상의 물질이 다 내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를 이래가지고 오케이 나 그럼 가. 물질에 막 한이 맺혔어. 우리 엄마 아버지 벌어놓은 거 다 없애가지고 지금 미쳐 죽겠는데 세상의 물질이 다 내 거라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야.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연락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바뀐 거야. 이 좋은 천국을 내가 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려고 그랬어. 이 좋은 걸 내가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그런 고백이 지금 아까 그 노래 같은 게 그 제 고백이에요. 이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거기다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 어떤 젊은 아이가 하나가 바닷가 돌바 위에 서 있다가요 이 파도가 휩쓸어 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안타까워하면서 노랫말을 만들었어요. 근데 노랫말을 사람이 죽었으니까 절망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이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야. 이게 남들은 다 절망 다 끝났다고 하는데 희망인 거야. 그 노랫말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야. 뭐냐면 네가 젊은 나이 안타까이 갔지만 그날 너를 볼 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막 그 선배가 울면서 막 철철 울면서 가사를 쓴 거예요. 내가 너를 그날 볼 거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이 생각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끝났는데 절망인데 예수의 이들은 절망이 희망이네. 이 노래를 엄청나게 불렀어요. 제가 대구에서 나온 건데 와,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어느 순간 그 바위에 서 있던 날 파도가 너를 싸서 데려갔지. 뭐 이런 말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보고 싶은 얼굴 아무개. 노랫말이야 이게. 그런데 수 없는 사람이 울 때 나는 가슴이 벅찼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예수를 맞으며 그곳에서 근데 말이에요. 이게 말이죠. 그냥 이게 말로 느껴진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전율이 흐르면서 그냥 머리가 삐쭉 쓰는 거야 내가. 이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게 막 사실로 느껴지는 거야. 내가 그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이 물질 가지고 사업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었지 내가. 믿습니까? 아멘이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눈앞에 그리고 가슴 속에 펼쳐지는데 옛날 살던 이건 삶이 아니야. 이렇게 재미없게 살. 아버지 너무너무 재미없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습니까? 저는 해외 가도 뭐만 가져가요? 나를 도울 자가 도처에 다 있어. 이야. 아멘이죠. 이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수천억 어떤 사람은 뭐 축복 하지 말라 그러면 축복 준다 그러면 안 받아? 안 받지 분명히. 하나님 한 500억 준다 그러면 안 받지? 각서 다 써. 축복 하지 말라는 것도 각서 다 써. 줘도 안 받는다. 기독교가 축복의 논리인데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축복인데. 아멘이죠. 눈을 열으세요. 눈을 열어야 돼. 눈을 열어야 돼. 우리 교회를 나와야 잘 된다는 말은 안 해. 예수 믿어야 잘 되는 거지. 믿습니까? 신앙이 좋을 때 어떻게 됐어요? 쫙 올라갔어. 신앙이 다 망가지니까 다시 내려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니 내가 갑자기 많이 나왔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참 이상하네. 비교를 해보니까 이러네.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킨 아이들은 계속 가. 근데 못 지킨 아이들은 떨어지는 거야. 아멘이죠. 예수 믿는 게 잘 되라고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신기하잖아. 그거 내가 불후의 명곡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멘이죠. 여러분, 조금 풀어준다고 신앙 떨어뜨리지 마세요. 갑자기 급한 일 생기면 그때 어떡하려고 그래. 그죠? 또 여러분, 절망이 엄습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딱 갖다 가면 어떻게 해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손가락만 이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근데 그 말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 좀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절망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거 없어. 잘 된다고 까불고 교만해도 안 돼.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 되는 걸 무조건 잘 되는 거로 받아들이지 맙시다. 나 진도 나가야 되는데 또 이 간증하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